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850명과 싸워 승리했지만 왕후 이세벨이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자,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전체뿐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앞날에 좋은 일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힘든 환난도 함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로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물에 젖은 당과 재물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의 명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승리 뒤에 돌아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게 되고 백성들 또한 정신을 차려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참된 선지자로 존경받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반대 예상 밖이 나오고 맙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왜 이렇게 쉽게 도망해버리고 노든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상태로 전략해 버린 것일까요? 과연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3절에 보면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한 것보다 백성들의 반응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라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생명 앞에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서 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합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반응이 어째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들이 엘리야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이 하루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장 군사를 보내서 잡아들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지만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엘리야 네가 죽이시면 빨리 도망가라. 엘리야를 배려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이세벨은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었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엘리야를 당장 죽이면 백성들이 아마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이세벨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엘리야가 도망간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서 등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 증거는
아까 읽은 우리의 본문 10절과 14절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에서 목회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자, 10년, 20년 말씀을 하고 성도들을 외치는데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또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623장 찬송을 늘 부르니까 저한테 그 찬송을 참 좋아한가 보다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도 그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목회자들의 심정이 아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엘리야의 심정과 같이 낙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때는 혹시 없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자포자기하고 죽었으면 하고 신앙을 버릴 때는 혹시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진짜 위협하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그러한 때가 아니고 전후 자아가 모두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한계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 자기의 힘도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강야에서 쓰러져 잠든 잠 속에서 남은 사명을 꿈꾸는 엘리야를 한 번 깨우고 두 번 일으켰습니다. 일찍이 그리시네가에 까마귀 이어 날아다주는 떡으로 연명을 하는 엘리야,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은둔하면서 공개를 받고 있던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달려온 길이 험하고 먼 길이지만 앞으로 더욱 험하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엘리야 같이 혹시 지쳐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호렙산에서 올라간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가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850대 1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했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겸손한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어디에 거기 나와 있습니까? 19장 12절 12절에 또 지중해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계속 모든 것이 지나가서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 조그만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지쳐 있어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또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잊고 듣고 일어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그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가 온다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기도를 했다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무릎과 무릎 사이를 놓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보는데 안 들어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절대 안 돼.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렇게 했는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도저히 안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가 오기를.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그 사안한테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뭐 구름이 끼었는지 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작게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딱 이 이야기를 듣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우리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딱 한 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도 7번까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나 딱 보니까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끝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시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다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음성을 안 들었는데 집에 갈 수 없지. 나도 엘리야 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어떤 그 생명한 음성을 조금이라도 듣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 이제 하나님이 딱 주려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거를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해. 그렇죠. 아까 묵상을 딱 하는데 기쁨이가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사정을 아빠 탁구 치자. 그러면 아빠가 밥을 먹으면 탁구를 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기쁨이가 밥을 먹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면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드릴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하고 그것도 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힘이 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 일어난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미약한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이 엘리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호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불 부여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듣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소리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에 그렇게 사랑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육이 살아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을 믿는 이들은 모두 성령이 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이냐 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하지만 신앙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난 후에야 초자연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계 현상은 우리의 제약된 심령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얼굴이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고 다니엘서 1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사도 요한도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천사의 그 손길이 우리를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하며 또 무슨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미하다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 이때 고요하다는 말씀은 세미하다는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근심과 걱정이 파도칠 때 고요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는 엘리야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가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며 환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기도도 쉬고 싶고 찬양도 쉬고 싶고 말씀 읽는 것도 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우리의 평안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는 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엘리야도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박고 자신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이 시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기도하기에 찬양하기에 말씀 읽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환난이 옵니다. 그것을 막는 일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으키는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당신이 믿는 참신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자신들의 생명 앞에 그 모든 백성들은 돌아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심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